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이 죄, 이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잠시 쉬는 것이 죄라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쉬는 것이 죄라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왔는데 왜 뭐 응답이 없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으냐? 나는 이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 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남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녀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해. 이것도 죄인데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이거는 정말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죄가 앞에 막혀 있는데 뭘 다오 주세요. 물론 어린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응애 울면 다 해결하는데, 우리도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냥 와서 때를 쓰고 이거 좀 해주세요. 다 들어줍니다. 저는 제가 전도할 때 꼭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큰 거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이 왜 죄라고 했습니까? 기도 쉬는 게 왜 죄인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라. 내가 네 도와줄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다, 조건이 있다. 네가 내게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해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비유가 너무 좋대. 우리 인행 왈츠 그 테이블 내가 감아주면 한 바퀴 감아주면 얘가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감아주면 두 바퀴 돌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탭을 감아준 만큼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왈츠를 얼마나 딩딩딩디리디리디 이러면서 다 도는데,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는 내 자녀를 지켜야 되는 그때 내 자녀를 지키러 가야 되는데 그때 태엽이 끊어지는 거야. 하면서 내 저 자녀가 넘어지는 걸 보는데 가서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서 기도 태엽이 끊어져서 이 자녀가 지금 구렁텅이 빠지는데 그런데 그냥 기도의 태엽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는 1시간 기도. 1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도.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구하고 여러분 가족을 구하고 하려면 1시간 기도해서는 안 된다면. 그래서 이 기도의 태엽이 정말 자꾸 돌고 돌았어요. 여러분이 손을 뻗치는 온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야 될 텐데, 내 자녀가 구렁텅이 빠지는 걸 쫙 하고 그 자녀 손을 잡아 일으키고도 기도의 태엽은 딩딩딩디리디리가 돌아가야 그 자녀를 일으키기만 해야 돼요. 온전히 바로 세워서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멋진 믿음의 용사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의 태엽이 가다가 섣버리니까 자기 자녀를 건지리고 손을 딱 뻗치는 순간 한데 그냥 태엽이 끊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시대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 내 뜰에 갇힌 거 몰라요. 그게 부러지잖아. 네가 부러지져야 내가 일할 수 있지. 네가 기도의 태엽을 감아줘야 내가 딩딩딩 디리디리딩 하고 저 왈츠를 치는 인행이 돌아가는 것처럼 네가 기도의 태엽을 감아줘야 내가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그냥 알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운동을 해야 돼. 성령운동 다시 시작 왜 했겠습니까? 이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성공시키시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별 호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봤어. 근데 성령운동 해야 됩니다. 성령운동이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 맞다고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운동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판 기도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원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만 성공해도 연락돼도 이 대한민국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면 여러분 가정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다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살아난다고. 예배를 예배되게 성공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살려주이소, 이거 좀 살려주이소, 이거 좀 이렇게 해주이소. 아니다. 순서가 틀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확하게 성공하게 드리면 여러분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 새 힘을 안 줘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네게 돌아간다. 그래 이 예배를 정확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손해보는 희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르쳤다 합니다. 안 믿는 아버지가 안 믿는 저를 가르쳤다.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돈 받으러 갔다 그 집 행편을 보면 쌀을 팔아주고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학교 가면 맞고 오래. 때리고 오면 쉬라고 막 때리고 오면 시럽이야 막 과자야 뭐야 사주고. 그래서 한 번은 맞고 왔는데도 애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사주고 치료비는 치료비도 받고. 근데 내가 그걸 옆에 보면서 부모가 저렇게 손해봐라 시키는 게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이해는 안 됐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이 예배가 희생을 드리는 것이더라고. 그때서 내가 이 예배는 손해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투자의 법칙을 아는 거. 봄에 씨를 뿌리는 거 손해예요. 그 종자 한 바가지를 그 아내하고 아들이 아빠 이거 먹고 죽자 그 뿌리지 말고 그러는데도 그 손을 뿌리주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먹고 죽을 것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먹고 마지막 남은 양식조차도 뿌리는 거. 이거 나지 아니할까 이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박 난다고 대박 나는 인생이 된다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힘드니 어지럽지 그런 소리 일체 하지 마세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는 게 어떡하든 여러분은 잘 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께 들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는 큰 소리 내 읽어서 이 말씀이 내가 읽은 대로 선포된 대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르짖어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운동 기도의 밤을 가지죠. 장차 올 일 누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여러분이 환난 때에 주를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면 이 명령이 영생이다. 이 명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일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 기도를 통해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50인을 찾으면 45인을, 40인을, 30인을, 20인을, 10인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한 덕에 롯이 구원을 얻지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처음 내 가족부터 구원이 되고 또 내가 있는 지경으로부터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귀한 영혼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시켜야 할 명령을 받은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그 이웃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 범치 않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주의 종이라. 예배만 성공시키라.
내가 이 성수에서 생수가 공급돼갖고 너희들 어디를 가도 살리는 역사가,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생수가 칼칼 넘치는 생수에 젖어들지 못할지 몰라도 이제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중한 때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번 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셔.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쳐 줬어.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이 다 배웠잖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오세요.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규례 법대로 예물을 가지고 오세요. 우선순위가 먼저 끝나러 그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고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다가 손을 내립니까? 이 자녀가 구름팀이 빠지는데 고야를 가르고 때 하고 그냥 이 테이프가 끝이 나버려요. 왜 기도를 십니까? 기도 쉬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슬럼프에 빠졌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 놓고 건지지 못한 일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 생각해도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미래입니다. 출애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아니 자녀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인도하려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환난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율법에 여러 흠이 없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자인데 이 속에서 이 속에 자기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거로 공고한 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쫓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 순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데 이 좋은 게 성령이랍니다. 이 성령을 주어야 이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 기도의 영이라니까. 그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교회 오는 사람 복에 복을 받는 넘치도록 복을 받는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천하 목사라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해도 제가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어디든지 가도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고 진짜 자고 싶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저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저는 오직 천국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저 천국 사기 위하여 저는 이걸 아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지금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예배가 성공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예배 성공하는 법을 지켜서 모두가 성공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